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 LA연합감리교회가 내년에 110주년 맞이한다고요. 오늘 목사님들이 실수가 많네요. 그래도 권사 목사님이 실수를 해주셔서 좀 마음의 여유를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110주년이고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라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좀 같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오랜 역사를 지키면서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받으면 또 답례를 합니다. 그죠? 답례 안 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 되고요. 답례 다시 합니다. 이제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수한 충청도 버전으로 그걸 지금 알았슈?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참 잘생기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지금 알았슈?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인사를 나누면서 자랑스럽고 잘생긴 얼굴이신 건 알겠는데 어때요? 그 속마음은 좀 보이십니까? 뭔 생각하는지,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생각하기를 내 속마음은 잘 모를 거다. 내 중심은 사람들에게 숨겨졌어. 그러고 삽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물질을 보고 이익을 보았더니 없던 마음이 생기더라. 속 중심이 드러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자기의 숨겨졌던 마음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을 잘 감추고 산다. 그런데 사건이나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 중심이 막 드러나죠.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의 부평교회에서 저희 KMC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평교회에서 저희가 좀 고생을 한다고 이제 1박 2일로 한려수도를 여행하는 코스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한려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에서 경남 사천까지 가는 비행기를 아침 일찍 타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가야 됐는데 한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좀 늦게 기다리는 버스로 올라오셨어요. 다른 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잘 주무셨냐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스럽게 묻기도 하고. 근데 제가 평소에 참 온화하다 그랬던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당신 때문에 비행기 못 뜨면 우리가 비행기 못 타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얼굴을 붉히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나 어려움 때가 오면 자기의 중심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고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숨겨졌던 성품, 나약함, 또 사악한 마음,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바치면 차라리 나은데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그것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그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내 중심을 보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말과 행동을 잘 드러내고 중심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도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기만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그가 축복을 회복하였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아들 압살롬에게 내주고 도망하는 신세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지금 오는 상황이라 그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위기를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불쌍하죠? 비참합니다. 왕이 머리를 가리우고 그냥 그 맨발이 돼서 그냥 그렇게 도망하는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윗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여 줍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갈 곳이 없어 광야로 가는 다윗,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도망하는 이 다윗 앞에 그 당시 다윗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말하자면 사독의 생각으로는, 대제사장 사독의 생각으로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대제사장 사독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온 대제사장 사독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뭡니까? 법궤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법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죠.
하나님의 물질을 노략질 했으니까요. 그 책망을 들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뭐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좀 후한 점수를 주실 것이고 백성들도 내 편이 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믿음의 잘못된 모습이 뭐냐? 형식과 껍데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은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형식과 껍데기만을 가지고 신앙적인 자세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왕이 그 예배 드려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메어 달렸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왕을 떠나갑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껍데기만을 남은 예배를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울왕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형식과 껍데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냥 법궤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유혹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나를 왕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왕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를 내치신다 하시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와 있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된 믿음에 다윗은 이용만 당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안마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The Great Divorce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너는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았구나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저에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요, 가장 위대한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다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비록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다 이루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왜 사도기 메고 온 법궤를 다시 메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사이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열왕기 5장을 보게 되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안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나만이 화를 내죠. 야, 엘리사가 내려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 때에 흔들 줄 알았는데 그냥 사안에게 심부름시켜서 요단강에서 물 담그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의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기이 여기셨을까?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까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니 예수님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권위를 놀랍게 인정한 신앙의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상처에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지 낫습니까? 아니요. 오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권위를 우리 주님께 여러분 돌려드립니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부평교회 초대로 한국을 들어갔는데요. 우리 KMC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처음엔 저희 지방을 초대했는데 부평교회에서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KMC 목회자들 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공문을 띄웠는데도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옵션을 걸었습니다. 건강검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좀 그 원목으로 잘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좀 값싸게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선교부 총무고 제가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선교부 내에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싸게 하도록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세미나 부평교회 다 마치고 5월 7일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뭐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모든 스케줄을 담당했으니 어떡해요. 같이 가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통보가 왔는데 5월 7일이 월요일인데 그날 그주 금요일날 저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위암이 발견됐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 참 황당한 거 있죠.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위암이래요. 여러분 윤동주님의 길이라는 시를 보면 서두에 그래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꼭 그 얘기처럼 당황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위암이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고치나? 이게 내가 한국에 잠시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미국에서 받아야 될지 빈 주머니로 왔는데 어떻게 수술비는 감당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 병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 뭐 한 7, 8년 가까이 그 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 번 했는데 암이 발견되는 거 하고 또 한국에서 암이 발견되는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발견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해라. 그 마음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진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5월 7일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6월 7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초대한 부평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리교단에 있는 감독회장님이야 임원들도 오셔서 저를 위해서 병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LA 연합감리교회와 또 김세환 목사님도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위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가운데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시간 이 법궤를 가지고 온 대지상 사독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움직이셔야지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리하고 움직이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죠. 근데 그 이어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감옥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그냥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빼주셨대. 나오게 하셨대. 그러면 이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시려고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틀렸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를 집어넣고 또 빼내시기 위해서 감옥에 이렇게 넣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잠자던 간수장이 지진에 놀라서 일어났는데 더 놀란 거는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확장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때요? 일이 급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무릎 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뜻을 먼저 주장하고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사무엘하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해결책이 뭐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내린 해결책이 법궤를 메고 나가죠.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셨으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또 이길 것이다. 더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 중심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할 수 있으리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육관계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 부부싸움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편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 증명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일행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확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사랑의 사도도 그런 마음 가졌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대적들이 있고 그런 분쟁의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뭡니까? 하나님 내 편에 계십시오라고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남북정제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링컨의 귀에 자꾸 전쟁에서 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링컨도 답답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령관들이 링컨에게 몰려들었어요. 총사령관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야 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흉내내보지도 못했던 용기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지혜가 용서심 쳐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위대한 왕에서 완전한 실패자로 추락했습니다. 그 모습이 몰골이 참 불쌍하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울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이 갑자기 실패했어요. 가진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은 고세하고 만약에 대학도 못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피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5월 7일 날 하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저를 이제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괜히 왔나 싶더라고요. 거기 한 1000명 넘는 교회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교회가 부흥돼서 설교 도면을 갖고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고, 근데 실은 제가 이 암에 걸린 게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왔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 가치관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못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적 가치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 가치관에 집착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시에 세상적 가치관, 내가 세상을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꼭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세상 자랑이나 세상 만족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소돔성에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와야 되고 자기 딸과 못된 짓도 하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좀 단순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깊이,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가 청년에게 대들었으니까요. 주먹 한 방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축복이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되어지는 일에 따라서 그때그때 믿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느끼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가 더욱더 크고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